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서로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제 옆에 앉아주셔서 영광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왜 창조하셨을까요? 왜 우리를 창조하셨을까요? 우리는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지음받은 것이 아니에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찬송하기 위해서,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음받았다, 창조받았다. 우리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다시 한번요, 한번 따라할까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나가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하셨고, 특별히 어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찬양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일평생 우리가 해야 될 목적이 있다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분을 높이는 거예요. 그분을 경배하는 거예요. 그분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이 있다면 뭐예요? 예배예요, 예배. 여러분. 그러니까 예배를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최상의, 최고의, 최대의 예배를 주 앞에 드려야 합니다. 삶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의 가치, 우리가 예배의 가치를 아셔야 돼요. 영광을 누구께?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 예배의 가장 가치이며 예배의 목적임을 여러분 기억하시며, 또 우리 인생의 목적 자체도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오늘 사도 요한은요, 예배 첫 출발부터 하늘 문이 열리는 그 기적을 그가 체험하는 거예요. 하늘 문이 열리고 베일이 쌓였던 하늘의 예배, 천상의 예배가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그 계시죠. 이걸 1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시작.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가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여러분, 하늘 예배 광경을 그에게 보여주셨을 때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감격이 있었을까요? 그가 실제로 지금 그 당시에 로마 제국으로 말미암아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말할 수 없는 시련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가 목숨을 걸어야 될 만큼 사는 게 아닌, 정말 온갖 시련과 핍박 속에서 그들이 삶을 살았는데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시면서 하늘의 그 영광스러운 예배가 펼쳐지게 될 것이고, 너희가 죽어도 이렇게 하늘에 올라와서 하나님께 영광스럽게 예배할 그날이 있게 될 것이라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순간 마음 가운데 큰 감격과 벅차오르는 기쁨 가운데 그 예배를 바라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도 예배의 영광을 맛본 사람, 그 사람은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용기와 담대함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예배 감동과 여러분 감격을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배 후에도요, 그 삶 가운데 아무런 변화를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A.W. 토조 목사님은 에이든 토조 목사님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한번 볼까요? 그리스도인의 모든 실패는 무엇을 체험하지 못한 데서 기인한다고요? 예배의 영광을 체험하지 못한 데서 그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실패는 거기서 비롯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소망을 가진, 산 소망을 가진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왜 세상 가운데 절망하고 낙심하고 실패합니까? 왜요? 뭘 맛보지 못하니까? 예배의 영광을 맛보지 못하니까. 예배의 영광을 아는 사람, 세상 가운데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죠? 실패하지 않아요. 좌절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영광을 아는 사람, 그 사람은요, 예배의 영광을 맛보았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 소망 가운데 살고 있고요, 할 수 있고요, 능력 있게 살 수 있고요, 권능 있는 그리스도인의 그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 때마다 우리 모두가, 우리 성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체험하게 되시고, 찬양 가운데 예배 가운데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손길을 경험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바라보라. 여러분, 예배 가운데 바라봐야 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하심이에요.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통치하심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요한계시록 4장은요, 사도 요한이 하늘에서의 찬란한 예배를 바라보게 됐던 그 내용을 그려주고 있어요.
본문의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1장 10절을 읽을 필요가 있는데, 사도 요한이요, 그 정말 복음을 전하다가 전도를 하다가 결국 그가 어디에 갇히게 됩니까? 반모섬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반모섬에 유배당하게 되는 거예요. 반모섬에 유배됐는데, 그때 그가 주일에, 주님의 그 지난 주일날 우리가 부활절을 지냈고, 또 우리가 함께 오늘 또 부활절과 마찬가지로 안식 후 첫날 이 주일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요한도 똑같이 주님께서 부활하셨던 이 주일을 기념하면서 예배하기 위해서 주 앞에 나온 거예요. 그가 하나님 앞에 주일에 예배하게 되었을 때, 엎드려게 됐을 때, 그때 이를 그려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0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1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요, 주의 날에, 주일에 그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가운데 그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계시의 말씀과 환상을 그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4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4장 1절 시작. 예, 여기 한번 보세요. 1장 1절 상반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무엇이 있었다고요? 열리문이 있었다라고요. 여러분, 그렇다면 어떤 일이겠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전에 우리 고난주간 전까지 살펴봤던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타나는 소아시아 7교회, 지상의 7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7교회가 당하고 있는 현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었고 온갖 시련 가운데 있었지만 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라, 끝까지 충성하라고, 믿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셨던 그 7교회, 그 말씀 가운데 말씀이 주어졌지 않습니까? 그 7교회의 현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의 소아시아 7교회는요, 그들이 로마 황제를 숭배하기를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말할 수 없는 핍박과 환난을 받았어요. 심지어 목숨을 잃었습니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그 현실이요, 절망이요, 탄식인지 몰라요. 정말 탄식만이 가득한 그 현실 가운데 그들이 하루하루를 보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 사도 요한은요, 그 고난의 현실에서 눈을 들어 어디를 바라본 거예요? 하늘을 바라본 거예요.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가 그 가운데 계신 하늘의 보좌를 그가 바라보게 됩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아멘. 하늘에서 그 음성이 나는데 어떤 음성을 들려주냐면,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이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앞으로의 모든 역사의 진행이 로마 황제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현실의 눈에는 정말 악의 세력이 가득한 것처럼 보이고 득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일들을 통치하고 계시고 통제하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시다, 이 사실을 너에게 보여주겠다는 것이죠. 2절 말씀을 또 봅니다. 2절 말씀 시작. 그래서 성령이 감동되어서 하늘을 바라보게 되는데, 하늘에 무엇이 있어요? 보좌가 있는 거예요.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죠. 누굽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보좌에 앉으셨다는 얘기는요, 이 세상을 통치하시며 다스리신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보좌가 우주의 중심이며 역사의 중심임을 사도 요한을 하여금 깨닫도록 만들시기 위해서 이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로마 황제가 이 세상을 결정하고 다스리며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가 최종 심판과 결정의 사령부가 되어주신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눈을 들어서 영적 결정권의 사령부, 역사의 주관자, 온 우주의 통치자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눈을 들어서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예배 가운데 이걸 보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이걸 바라보게 될 때 마음 가운데 확신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현실의 고난이 있고 현실의 어려움이 있고 현실의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께서 결국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궁극적인 하나님의 놀라신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것을 믿는 믿음, 이것이 예배하는 신앙인 것이죠. 우리는 이 예배 가운데 이것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신다. 주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 내 삶까지도 주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 이 확신을 우리가 품을 수 있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이것이 이럴 때 예배가 예배되어지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사야 예배와 소명이 그려진 이사야서 6장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6장 1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여러분, 지금 어떻게 6장 1절 이사야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시고 하나님의 소명을 받게 되시는 이 장면인데, 어떻게 6장은 어떻게 시작되고 있어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 그러니까 여러분, 우시야 왕은 누굽니까? 이사야의 사촌 형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와 우시야는요 사촌 형제관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도 왕족이죠. 왕족이자 제사장이자 선지자예요. 자기의 버팀목이 되었던, 든든한 백그라운드가 되었던 우시야가 그만 죽고 말았어요. 얼마나 그 마음, 가슴 아픈 그 마음을 가지고 주의 성전에 나와 주 앞에 예배하겠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우시야 왕의 죽음의 상황 속에서 하늘의 보좌를 본 거예요. 시대는 어수선하고 내적으로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바라봤던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봤던 것입니다. 그때의 마음 가운데 소망을 갖게 됐죠.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위로를 그가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세상은 사람에 의해서, 혹은 한 나라의 왕, 한 나라의 대통령에 의해서, 통치자에 의해서 역사와 개인의 운명이 결정되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고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것이 결정되어지고 그분이 이 세상의 진정한 왕이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똑똑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의 보좌를 보게 되면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소망을 갖게 됩니다. 담대함을 얻게 됩니다. 용기를 갖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어디로부터 얻게 되겠어요? 현실을 바라보면 절망이 찾아오죠. 그러나 현실에서 눈을 들어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고 그 보좌에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세상의 모든 것을 뚫고 돌파해 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환난과 시련의 때,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우리 시선이 주변 환경과 우리 자신의 형편만을 바라보면서 낙심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살아계셔서 능력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예배가요, 예배되어지는 거예요. 예배가 예배되어지는 것,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며 온 세상을 통치하시며 다스리시며 내 삶까지도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예배가 되어집니다.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높이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높이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우리가 영광스럽게 주 앞에 예배하라, 이 얘기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우리 구절이 두 가지가 있는데, 8절 하반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8절 하반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아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우리는 이 말을요 단순히 하나님 앞에 그냥 단순히 이렇게 그냥 입에 발린 말처럼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말은요 엄청난 말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로마 제국 하에서 로마 황제의 통치를 받고 있었던 로마 제국의 백성들은 로마 황제를 향해서, 가이사를 향해서 뭐라고 불렀냐면 우리의 주여,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우리의 주여, 우리의 신이 바로 누구라고요? 로마 황제라고요. 그렇게 믿고 섬기고 그렇게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황제를 숭배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로마 황제가 우리의 주가 아니라고요. 로마 황제가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누가 하나님이라고요? 성경에 기록된 여호와 하나님이 참 주님이시고 참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담대한 선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의 성도들은 바로 이런 고백을 가지고 주님을 섬겼던 것이죠. 로마 황제의 가이사가 아닌 하나님이야말로 우리의 주요, 우리 하나님이라고 찬양하고 신앙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11절 상반절 또 한번 보도록 합니다. 11절 상반절 같이 한번 또 보도록 할까요? 시작.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여기 보면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이 말도요 이게 그냥 말이 아니에요. 로마 황제가 여러분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승리를 거두고 개선가를 부르며 돌아오게 될 때 백성들은 어떤 환호성을 치며 이렇게 개선가를 불렀냐면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신 것이 합당합니다. 누구에게? 로마 황제에게 불렀던 이 찬양가라는 거예요.
이걸 지금 누구에게 부르고 있어요? 하나님께 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무슨 얘기입니까?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것은 로마 황제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세상에 그 어떤 누구가 아니라 우리 주 하나님이시다, 이런 신앙을 고백을 하는 거고, 그분께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권능을 주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 권능을 올려드릴 만한 가치가 있는 분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이들의 신앙 고백은요, 혹독한 시련의 때를 맞이하고 있었던 그 교회들에게 많은 도전과 용기를 줬던 바로 이 믿음이 되었던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 황제를 주로, 신으로, 또한 그가 세상에서 승리하는 황제로 여겼던 그 시기 가운데 우리의 진정한 왕, 우리의 진정한 승리자는 하나님의 심을 고백하는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높이는 그 찬양과 경배야말로 그들에게 얼마나 이것이 소망이 되었고, 얼마나 이것이 큰 힘이 되었고, 이 찬양과 경배를 얼마나 주께서 기뻐 받으셨겠어요. 다시 한번 11절 상반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여기 합당하오니라는 얘기는요, 원어적으로 보면요, 직역하면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가치가. 무엇이 있다고요? 가치가 있다. 영어로 worth, 가치가 있다라는 말에서 worship이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치가 있는 분에게 우리의 가치를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경배예요. 이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그분께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뭐예요? 예배예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뭐예요? 내 아파트, 통장의 잔고, 내 자녀, 내 가족, 이것이 가치 있습니까? 가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최고의 가치는 뭐예요? 정말 하나님이세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그렇게 가치를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최고의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배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를 받으실 만한 가치가 있는 분이신가? 11절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그가 만물의 창조자요 통치자이심을 우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11절 시작. 아멘. 그분이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 왜 합당합니까? 왜 가치가 있는 분이십니까? 이 세상을 그분이 만드셨고, 이 그분의 뜻대로 있었고, 그분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며 주관해 나가시는 전능하신 주님이니까. 또 요한계시록 5장에 넘어가게 되면 창조자 하나님에게서 이 초점이요, 포커스가 이제 누구로 바뀌어집니까?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께로 바뀌어지고 있어요. 한번 봅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누가 앞에 엎드렸어요? 그 어린 양이 누구예요? 죽임을 당하신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예요. 12절 말씀 봅니다. 12절 시작. 아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찬송을 받으소서, 받으소서. 죽임을 당하신 그 어린 양, 그분이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는 거예요. 그분은 예배를 받으시기에 충분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흐르신 그 피가, 보혈의 피가 강같이 흘러서 온 나라와 온 족속, 백성 만방에 있는 모든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 놀라운 보배로운 피가 되셨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양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찢기시고 피 흘려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셨잖아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 죽으시겠어요? 누가 여러분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하여서 죽으시겠어요? 이 속죄의 신비, 이 구원의 은혜를 아는 자들만이 하나님께 찬송과 경배와 감사의 감격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놀라운 은혜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건 아니겠어요? 오늘도 우리가 주 앞에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 찬송과 경배를 드릴 수 있는 그 이유가 뭐예요? 어메이징 그레이스, 놀라우신 은혜 아니에요? 홀리 그레이스, 성원, 놀라우신 은혜 아니에요? 아멘. 우리 성교의 성도들이 이 놀라운 거룩한 은혜를 더욱더 체험하고 깨달을 수 있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 앞에 나아가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경배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시 4장 1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0절, 4장 10절 시작. 24장로는요 신약과 구약의 모든 성도를 대표하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성도를 말하는 것이죠. 그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충성하고 헌신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뭘 주셨어요? 생명의 멸류관을 주셨다고요. 그런데 지금 자기에게 하나님 앞에 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자기의 멸류관을 벗어서 누구께 드립니까? 주님께 드립니다. 왜요? 그분만이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심을 알기 때문에, 그분만이 예배의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임을, 가치 있는 분임을 알기 때문에 그분께 예배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배 아닙니까? 토조 목사님은요 그래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보내어 죽게 하시고 또 부활시키셔서 당신의 오른편에 앉게 하신 그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잃어버린 보석을 찾게 하기 위해서다. 잃어버린 보석은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경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그 보석은 경배이다. 우리는 돌아와서 우리가 이를 위하여 창조되어 있다는 사실, 바로 그 거룩함의 아름다움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다시 배워야 한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재창조, 여러분을 구원하신 그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를? 하나님으로 예배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찬양하는 입술이 되도록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을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구속하신 이유는 그렇습니다. 주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음받은 이 창조의 목적을 회복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경배와 찬양 자체가 뭐예요? 이게 예배예요. 예배는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높이는 것, 이 자체가 예배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 이 나오는 쭉 천상의 예배, 하늘의 예배의 핵심은 뭐예요? 찬양과 경배가 바로 이 예배의 핵심인 것을 우리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찬양과 경배가 예배 자체요, 본질이요, 핵심인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것, 예배하는 것의 본질은요,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해서도 아니에요. 내 문제가 해결받기 위해서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갈급한 심령이 정말 해결함을 얻고 정말 내 만족함을 얻기 위해서 나오는 것도 아니라고요. 이게 우선순위가 아니라고요. 내 마음에 기쁘기 위해서, 내가 뻥 뚫리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주 앞에 나오는 게 아니라고요. 내 문제 해결이 예배 본질이 아니라 내 상황과 상관없이 주님은 주님으로 높임을 받으셔야 합당한 분이십니다. 내 상황은 어렵고 힘들고 예배할 수 없는 환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높임을 받으셔야 마땅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만큼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아는 만큼 예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찬양받으시기에, 예배받으시기에, 영광과 찬송과 권능과 존귀와 모든 것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인 것을 아는 자, 그 사람은요, 하나님을 향해서 전심을 다해서 예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찬양 하나 불러도요, 손을 들고 내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 내 마음을 받아 주옵소서, 주님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경배를 받으시옵소서, 온 영을 향해서 열정을 다해서 찬양하지 않겠습니까?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요,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언약궤가 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그 언약궤 가운데 들어오는 그 언약궤를 바라보면서 전심을 다해서 주님 앞에 찬양했잖아요. 심지어 아랫도리가 벗어진 줄 모르고 그의 아내 미갈이 비웃죠. 왕이여, 왕의 왕의 체면이 뭡니까? 당신의 그 아랫도리가 벗어진 줄 모르고 그렇게 기뻐 뛰며 찬양하는 것이 채식머리가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한데도 불구하고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기뻐 뛰며 노는 것이 내 마땅한 할 일이라고.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배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과 존귀와 영광과 위엄, 내 마음에 무한한 찬사를 주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선이에요. 여러분, 이런 찬양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냅니다. 이 찬양 혹시 아는 분들 한번 따라하면 같이 한번 부르면 좋겠습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 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 드림이 기쁨 됩니다. 다시 한번 합니다. 주께 왕 엎드려 경배 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그렇습니다, 주님.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 드림이 기쁨 됩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이런 마음으로 정말 주님을 높이는 것이 여러분의 기쁨이 되고 계십니까? 이 시간 어느 누구와도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님께 마음의 진실한 고백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준비 찬양이라는 것은 존재하잖아요. 무슨 얘기예요? 찬양을 시작했다면, 여러분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다면 이미 뭐예요? 그 자체가 뭐예요? 예배예요. 우리가 주님께 드려지는 기도도 찬양이고요, 설교도 말씀을 통한 찬양 아니겠습니까? 헌금도 뭐예요? 물질을 통한 찬양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배가 다 뭐예요?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주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주님을 높이는 거예요. 우리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가운데 하나님을 진정으로 하나님으로 높이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그렇기 때문에 한번 따라할까요? 성도의 궁극적 영광을 바라보라. 성도의 궁극적 영광이 과연 무엇인가? 이것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4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4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시작. 24장로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약과 구약의 모든 성도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약과 구약의 두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은 사람 전체를 대표하는 것이고 구원받은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현재 지금 성도들, 교회는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요? 이 세상에서 멸시를 당하고 있어요. 천대를 당하고 있어요. 핍박을 당하고 있어요. 고난과 환난을 당하고 있어요. 심지어 순교를 당하는 그런 무시무시한 참혹한 현실 가운데 있습니다. 로마서 여러분 3장 16절 말씀처럼 그들이 말하기를 뭐냐면, 우리가 죽임을 당하는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다.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살아도 살아있는 목숨이 아니었어요. 누구도 이런 어려움에서 건져낼 수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적인 눈을 떠서 하늘 보좌를 보고 하늘의 열린 문을 보게 되니까, 천상의 예배를 보게 되니까 무엇을 바라보게 됩니까? 뭐예요?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곳에 누가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멸시를 당하고 천대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정말 요즘 애들 말처럼 찌질하게 사는 것처럼 보였던 그 성도들이 하늘 보니까 가장 영광스러운 곳에 있는 거예요. 주님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합니까? 얼마나 순결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흰옷을 입고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어. 또 머리에는 뭘 썼어요? 금면류관을 썼어요. 이것이 승리와 영광의 모습인 것입니다. 다스리는, 온 세상을 다스리며 통치하는 위치 가운데 그 성도들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모든 성도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며 충성을 다할 때 마침내 하늘에서 이 놀라운 영광스러운 놀라운 승리의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금면류관, 승리의 흰옷, 왕권을 받게 될 것을 장차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가운데, 우리가 성도들이 예배 드리는 가운데 하늘 영광을 바라보는 동시에 성도의 궁극적 영광이 과연 무엇인가를 확신하며 깨달을 수 있어야만 할 줄 믿습니다. 뭐예요? 우리는 장차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것이다. 온 우주의 왕이신 그리스도에게 가장 가까운 최측권이 될 것이다. 주님의 비선실세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헨리 모리슨 선교사님의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면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알려진 말씀이죠, 이야기죠. 헨리 모리슨 선교사님이 40년 동안 아프리카에서 그 선교 사역을 마치고 이제 고국인 미국으로 배를 타고 돌아오는 중이었습니다. 그 배에 마침 누가 같이 있었냐면
그 정치적 임무를 마치고 또 사냥을 하고 돌아오는 루스벨트 대통령이 그 배 가운데 함께 있었던 거예요. 그 배가 뉴욕 항구에 도착하자 커다란 빵빠레 그 소리가요 엄청나게 그 대통령을 맞이하고 있고요. 많은 환영 인파가 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바닥에는요 레드 카펫이 깔렸고요. 그 레드 카펫을 통해서 대통령이 한 걸 한 걸 내려올 때 많은 사람들 환호성을 지르면서 영광스럽게 그를 맞이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렇게 항구를 빠져나갔어요. 대통령이 사라지자 빵빠레도 그쳤고 레드 카펫도 치워졌고 어느 누구도 항구에 남아있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그 헨리 모리슨 선교사님은 무거운 짐을 들고 터벅터벅 내려오는데 눈물이 흐릅니다. 혼자 쓸쓸히 빠져나오면서 눈물을 훔쳤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저의 40년간의 이 고생스러운 아프리카 사역의 결말이란 말입니까? 바로 그 순간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아들아, 너는 아직 고향에 돌아오지 않았단다. 내가 고향에 돌아오는 날 빵빠레가 아닌 천군천사의 나팔 소리로 레드 카펫이 아닌 황급길로 너를 맞이하며 내가 친히 너를 마중 나와 너를 안아주마. 여러분, 이것이 단 한 사람, 바로 이 사람의 얘기만 해당되겠습니까? 이 선교사의 이야기로 끝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며 헌신하며 충성의 그 믿음의 길을 달려가게 될 때 우리 모두에게 이 하늘의 영광이 주어지게 됨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예배 자리는요, 이걸 확인하는 자리예요. 이것을 확신하는 자리예요. 하늘 소망을 가지고 세상을 이길 능력과 힘을 얻는 자리가 바로 이 예배 자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예배 자리는 하나님을 높이는 가운데 또한 성도의 궁극적인 그 영광의 자리를 바라보는 자리임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늘 영광을 힘입어 세상을 이기는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으로 높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찬송 한 장 불러도 정말 하나님을 정말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고백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광스럽게 임재하셔서 우리 만나주시는 주님의 만남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는 소망, 세상을 이기는 능력, 권능을 힘입고 이 세상을 이기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